제가 이제 오늘 번학가 세 번째 하는데, 요즘에 제가 공경대랑 인구안전자를 집중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이제 공경대라고 인구안전자 해석할 때는 송 선생님은 감동이 돼가지고 해다가 울고 내가 그 몸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집중 분석을 하는데, 이 송 선생님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하시는 얘기고, 다 우리 직접 느끼시고 몸소 경험하시고 또 깨달으신 거를 한 구절 한 구절을 뻥뚫고 써놓으시고, 거기에 또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느낄 때 몸소리처럼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야, 저 양반은 어쩐지 젊은 나이에, 그 양반이 수능 선생님이 37에 그거를 터득해서 41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그 많은 동양 철학에 또 서양 철학까지, 서양 종교까지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남겨주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양반 아이가 200에서 300이 되는 거야. 그 방대한 분량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걸 집필을 해서 공경대전 3편하고 또 신문 또 응답유사 9편하고 마지막에 건강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 굉장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먼저 동학에 들어와가지고 동학의 송 선생님이 사상을 접하고 그분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들음으로써 또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남보다 더 앞선 세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도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프린트로 나눠드리는 걸 같이 보면서 우리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번학가라고 했는데, 보세요. 번학가는 단지 글 공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다움과 하늘의 도를 실천하기 위한 동학의 삶의 지침서로서 시대와 인간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과 수양의 필요성, 그리고 하늘과 사람, 사회를 모두 깨닫는 통합된 도의 실천 우수한 창의적 경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그 철학적 사상이 다 들어있고, 앞으로 우리 손 선생님이 말고 없는 국대도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인간 철학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동경대전 연구원사에 통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인간의 철학 세계, 종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말씀들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후학들이 그것을 아직 해석하지 못하고 깨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치고 해석해서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된 삶을 사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8절부터 이제 말씀드린 8절은 이제 서학의 모순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정말로 참된 깨달음과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로 해석을 해봤어요. 현대어로 해석해봤는데, 하원과 경신년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말이 있는데, 간교하고 유사스러운 서양 오랑캐가 중국 땅을 침략하여 천주교 소원을 우뚝 세우고 거기서 하는 말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온 세상에 퍼져 있도다 하니 너무 무서워 천자가 끊어질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수 선생님이 서학에 대한 거부감 또는 민족적 위기의식을 갖다가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학에 들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저때까지 손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받은 학문을 전달해 줌으로써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또한 이렇게 해서 오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위기, 그 다음에 서양 오랑캐가 쳐가지고 중국을 치고 들어와서 거기다 천주당으로 세우고 우리도 같이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 천주교 문화를 세우고 거기다가 그 침범을 하는 거에 대한 민족적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조선 사람들 중 철없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의와 오류는 모두 버리고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무리를 미워 천주교 교당에 몰려다니면서 열을 올리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후회한다는 말을 그거를 눈으로 보듯이 귀에 들려온다고 하며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느님께 하나도 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걸 갖다가 눈으로 봐서 들은 듯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통 유교 질서를 파괴하고 동학의 등장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서양의 문명이 서양의 이야기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다녀서 이야기를 하고 들은 듯이 마치 본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의교식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전통 유교식가 더욱 파괴되는 거예요. 더 파괴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동학을 이 세상에 낼 수밖에 없던 어떤 필연적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혼란해가지고 조선 말기에 혼란해가지고 풍랑놀이들이 저기하고 모든 것이 윤리가 무너진 데에서 서학의 문화가 천주학의 문화가 들어와서 더 큰 의교식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동학을 청구한다. 무국 때문에 청구한다는 말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정신으로서 사람을 교화시키고 개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교식을 느끼고 동학을 청구하게 된 이유예요. 그걸 갖다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게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쓰시는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없이 들면서 하는 말들이 하늘나라의 삼신삼천의 옥경대에 내가 죽거든 그곳에 가게 해주시오 하고 빌고 있으니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자기 부모는 죽은 뒤에는 혼도 없다 말하면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나니까 모순이야. 뭐냐면 부모님은 혼도 없다면서 저는 어떻게 혼이 있어서 삼신삼천 옥경대 남 가게 해달라, 내 몸은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냥, 그래서, 흥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건 결국은 배 나무에 왜 배가 떨어졌다 생각했더니, 까마귀 나가서 배 떨어졌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모순이 없고, 없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말의 모순이에요. 자기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거야. 자기 부모는 혼도 없다고 해서 제자도 안 지나면서 어떻게 저는 이거 혼이 있어. 하나님, 나 죽어든 삼시사도 내 몸을 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서양의 모순점을 비판하고 유교전도에 벗어나는 행동들이네, 이 사람들은. 행동을, 서학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게 이 권학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리 같은 게 좀 있는데, 훈리가도 보면, 분석해보면 진짜 소름이거든. 있으면서 인간이 고통에 벗어나 오직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빨리 죽어서 나도 하나님 세상에 가게 해달라고. 저는 부모님 혼도 없으면서 부모조차 있지 않은 훈련과 훈백이라며 자기 자신만은 어떻게 홀로 존재하여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는 말인가?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렇지만은 사람은 어리석어 바보야. 제가 생각해도 참 바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거기에 훅 해가지고 따라다니고 거기에 휘말린다고요. 다단계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남이 자기가니까 이유 쪽도 시간을 따라 다니라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이 정치도 그래. 우쪽에 우왕 우르르 해서 우쪽으로 좌측에 우르르 해서 좌측으로. 자기가
어떠한 판단력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뭐하면 이쪽으로 훅 가고 또 아니면 저쪽으로 훅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선생님이 그 시대 서양 문명을 서양의 그 사상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서양 문명의 서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한 어떤 예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버리고 하늘님을 진심으로 공부하면 우리 백성들 사이에 터진 생존 계질이라도 죽게 될 걱정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경천과 순천인 수양을 통하여 내면의 수양을 한다면 하늘과 합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하늘 백성 사이에 터진 생존 어디 있겠는가 너희도 무의미하고 헛된 통속을 듣고 보니 한 단수로 천자가 끊어지게 웃은 일이요 실제로 보고 나니까 천사가 안타깝다. 행동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말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도참설 같은 거에 의해서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다 설명해 계신데 정말 우리 이 우매한 어리석은 민중들을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고 많은 사유 시간을 보내고 그걸 갖다 글로서 남겨놨는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는 서양에서 위익인 천주교 교리가 조선을 침투하고 있음을 한탄하며 조선의 백성들이 유교적 기본도리 예의와 오류를 버리고 무분별하게 천주교에 빠진 현실을 비판하고 특히 죽음을 통해 천국을 가려는 맹목적인 믿음을 문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신앙이라도 모든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업을 사업이라고 장사를 하는데 판단을 좀 빨리 했어요. 이게 기다리기 판단을 해서 물론 잘한 판단은 있지만은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판단이 좀 섣불러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집사람이 많이 저한테 지적을 했어요. 당신은 무슨 말만 떨어지면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마누라만 들으려고 조금 더 좀 말을 이런데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여자분들이 생각이 좀 빨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남자들은 단순해. 이 얘기면 그래 이거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인연에 여자분들 전체적으로 생각이 좀 깊고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분석을 많이 한다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앞으로 이제는 우리 나이 여기 앉으신 분 다 60 넘고 70 막 가까워 70 넘잖아요. 이게 레스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 잘 들으시고 만드는 날이 많으니까 레스토 분 잘 들으면은 가중에 평화가 오고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저도 지금 이게 늦게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고집스럽고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비판대상 서양 종교의 조선 침투의 맹목적인 신앙, 그 다음에 유교적 예의오륜을 강조해가지고 인간 본연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풍속의 타락이라고 하면은 허송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 이제 이 서양 문명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좀 집중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 설명해 주면서 수 선생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해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시문을 제가 참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시가 무슨 시인가,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왜 이분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랐는데 집중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아가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역시 나도 또한 40평생 동안 해로운 일도 없이 후성세월을 지내니 이제서야 이 세상에 문득 생각해보니 나의 무슨 선생이 하늘로부터 돌아왔다. 하늘로부터 나의 하늘 선생이 하늘로부터 돌아온 것 같아. 그 뭐냐면 앞에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상, 무게도가 창시해야 할 사명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그냥 나의 여태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그냥 나 혼자만이 공유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하고 넘어가기 너무 가까운 거야.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될 사명을 느끼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글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원으로 가셔가지고 관악가도 이제 남원에다가 쓰신 건데 거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이 동경대련과 응답주사에 거의 많은 것들이 김인현 처음에 돌을 깨닫고 경신년에 썼다기 쓴 적은 없다고 보고 거기에 가서 그 남원에 가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거기 기한하고 거기서 집필하기 시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보면 연대가 그 경신년에는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 선생님이 경험한 내용들을 거기다 기수된 연대를 이렇게 쭉 볼 때 이 동학경전은 1861년서부터 186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썼고 그런 걸 쓰면서 하나도 중복됨이 없는 거야. 용단가에서는 교원가에서는 교원가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심가는 안심가대로의 의미가 있고 쭉 가서 그 마지막에 쓴 흥미가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경대전에서 포동문을 쓸 때는 포동문을 써야 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당문과 수동문과 무령이면 또 기타 시군에 보면은 뭐 필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팔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그것을 써서 순간순간 우리한테 전달해야 될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써서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후학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그것들을 분석하고 집중 분석하고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면은 동학이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 유도불교 노천전에 운명시 다 했던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사상은 한 일부분을 설명하고 종합적인 것을 하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 순원에는 유불서를 비롯해서 아니 전통신앙, 서양신앙, 서양 문명까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많은 학자들이 통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천도교는 유불선의 합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도교는 절대로 동학은 유불선의 합의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정신의 사상을 전부 다 통달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늘님, 그러니까 우리 수 선생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유기적인 용어도 쓰고 불교적인 용어도 쓰고 도교적인 용어도 쓰고 신앙적인 용어도 써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 용어들을 써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교적인 용어가 나오고 유교적인 용어가 나오고 도교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도학은 천도도 유불선 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학들은 그것들을 분석하지 않아요. 어느 교수도 어느 학자도 분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석사고 박사고 뭐 하냐고. 그냥 컨트롤 V 복사해다 붙여넣기만 해가지고 논문 써서 통과하면 석사 주고 박사 주고 그걸 가지고 이게 동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후학들은 진짜 깨달아야 되고 정말 죄책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정말 집중 분석을 해서 우리 수능 선생님, 우리 후학들한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행동해야 된다. 나도 또한 40평생 동안 해놓은 일 없이 후승세월을 보내니 이제야 생각을 갖게 연기했죠. 이것도 정말 하늘이 내려준 운수로구나. 날마다 시시각각 먹는 음식, 중성과 공경 두 글자를 지키며 생활하며 하늘 이름을 공경하고 받들면 어려서부터 있던 정이라고 약 없이도 자연이 나그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성 공경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 두 글자.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성경이니까 기독교 성경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정성과 공경 두 글자입니다. 정성 공경. 정성은 뭐냐면 음악, 거짓이 없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공경은 뭐냐면 주의, 일정하게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공경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거짓이 없고 정신을 일정하게 한 곳으로 유지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성 공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무슨 정성이 이루어지고 공경이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이라 지켜내요. 정성 공경 지켜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실천을 권하고 인간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경험적 신앙을 증언하며 동학이 창조하게 된 운명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선생님이 직접 연구해서 불에 타서 7, 8사 지내나니 가는 몸이 붉어지고 겉은 날이 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다 여기서 써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안에서 여러 일들이 차례로 잘 풀려 걱정이 없고 1년 360일을 하루같이 살아가니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일이 아니겠느냐. 성성 공경 잘 하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으니까 1년 360일 일조가 철저같이 편안하게 잘 살고 하늘이 이렇게 뭐냐면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일이 아니겠느냐. 당연한 거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일이 아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수는 자신이 과거 40년은 풍세를 반성하며 무국대도를 세운 것 역시 하늘이 내려준 운수라 느끼며 정성과 공경을 실천하면 경륜하고 지향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창조는 19회 내면적인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체계에 대한 불만과 초월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는 무엇을 자각했냐면 삶을 되돌아보고 무국대도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자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동학의 수행의 핵심 원리를 갖다 말씀해주고 운수에 따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사실로 경험하니 돌고도는 운수가 확연히 드러났구나. 어우와 세상 사람들아, 내가 경계에서만 말하는 이 말씀을 내사 깊이 살핀 다음에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며 하늘님만 생각하시오. 이건 뭐냐면 동학의 실천 윤리를 강조하고 후하게 해야 할 행동 지침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계에서만 말하는 이 말씀을 내사에 깊이 살핀 다음에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 이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면 하늘님만을 생각하는 얘기예요. 하늘님은 어디 계시냐? 확실하게 자신있게 얘기해요. 하늘은 내 안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저 멀리 33.5경대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님은 내 안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안에 하늘님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 자연과 함께. 그러나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야. 내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나라를 모르고 하늘은 저 멀리, 하늘님은 저 멀리 34,000 옥경대에 계셔서 그 밤에 지시를 받고 계명을 받고 다른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우리 돌고 돌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 아직까지.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하늘님은 어디 있어? 저기 때문에. 하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과 인간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확실하게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님은 어디 계시나? 나와 함께 내 안에 모셔져 있는 거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신천주의 의미를 딱 파악하면 내유신경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은 내 안에 모셔져 있고 외유기야. 나는 하느님 기운을 변화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서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형이상과 형이하가 존재하는 거야. 형이상, 보이지 않는 것은 정신적으로 하느님이 내 안에 모셔져서 나를 움직이고 지시하는 것이고, 형이가 보여지는 거. 나는 하느님의 기운으로 내가 나타나서 모든 사물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손수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과학들이 아직도 의심스러워. 잘 몰라. 그래서 불이 왔다 갔다 해. 불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지 그게 아닌지 자신이 없거든. 하느님이 내 안에 영이 나한테 모셔져 있고 나는 하느님 기운으로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만물이 다 그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몰라.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불이라고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명확히 알아라. 그래서 정을 얘기하는 거야. 정.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끔 그것을 알아주는 게 바로 정이에요. 정.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해마다 계상한 기계 질병이 늘고 사람들의 몸이 병들고 다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또한 이 세상에 이 보온석을 두루 끌어다니다가 어린 사람 만나거든 시대의 운수와 변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오래도록 겪은 신세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전하에 뜻을 함께하고 벗과 벗사의 믿음이 있게 해보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 연대를 확장하는 게 이 글을 전해서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사람들한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 연대를 확장하고 포덕과 전교를 통해서 교류를 전하는 것이며 그 전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리석고 살이 어두운 나의 말이라도 부디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시오. 잘 들으세요. 어리석고 살이 어두운 나의 말이라도 아주 겸손을 친 극경손이야. 극경손. 유수 선생님이 어리석고 살이 어두운 나의 말이라도 부디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시오. 어리석은 사람도 천도를 생각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라도 얻게 되면 그것이 덕이 아니겠는가? 겸손. 겸손한 자세로 도를 권장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도 생각을 거듭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는 신앙적 격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자처럼 걱정을 안 해. 고민을 안 한다고.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걱정을 하고 내가 움직여야 하고 고민을 해야 나한테 답을 주는데 내가 걱정을 하고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답을 주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무자철력 그 가운데 필요해 되게 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깨칠 수 있고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격려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린 것입니다. 운수와 관련된 이 일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므로 보잘것없고 서툰 이글을 지어내어서 얼마나 겸손해요. 염치 없는 줄을 알면서도 이글 무릅쓰고 전하여 주니 이글을 보고 비웃지 말고 종종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훈계하는 바로 생각하라는 얘기. 얼마나 겸손해. 극겸손이죠. 이 전도자의 겸손한 자세의 이글은 천명을 담은 가르침의 그림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애달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 후학들은 뭐 했냐 이때까지. 수훈 이후에 후학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이 수훈 선생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사회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깊이 반성해야 되는 후학들은. 동학이 돈을 운수 있는 자는 자연히 알게 되며 자신이 가르치지 않아도 돈은 펼친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자의 미성숙함에 대한 안심을 함께 토로하며 자신이 전하지 못한 힐프를 대신 이 글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포도를 권유하며 하는 훈계의 언어와 훈계의 언어를 표현하고 계신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개탄하고
도덕과 풍속이 현실로 괴리를 드러내는 시대에 타락된 것을 우리한테 예시하고 계신데, 신앙은 개인 내면 수양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 연대로 확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고 끝날 가고 뭐 잘 되는 걸 떠나서 신앙은 개인 내면 수양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 연대를 확장해서 그래서 도덕사회를 만드는 거야. 여기 나오신 분들이 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 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깨치고 느낀 것을 나는 반드시 실천해야 돼. 그래서 지기도 숙이고. 그 왕수인이 얘기를 하면 양지와 칠양지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동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한테 명한 본래의 성품, 착실로 사덕. 이미 이제 사덕을 실천하고 우리가 터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쉽게 떼어칠 수 있는 것이 주문이에요. 주문, 순간자 주문, 지기둥지 원리대가 하늘과 나는, 하늘과 나는 하나야.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도에 들어와서, 목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어떡하냐? 나의 변화를 시킨다는 거야. 기와지원냐? 나를 변화시켜서 하늘을 마음의 본성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만드는 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기둥지 원리대가 8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후학들은 해석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기가 뭐 하늘님이니 뭐니 절대자이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지기 이런 놈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해오거나 그건 해석이 맞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모든 만물은 하늘과 만물은 하나야. 유기적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자연과 함께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비와 이슬이 혜택이 하늘에 혜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못 살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 거기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뭐가 잘 나와가지고 인간이 스스로에서 잘 사는 거야. 사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거야 지금까지. 그것을 이도에 무목대도에 들어와서 지기기 접잖아. 그거를 이 기운에 접해 하늘과 나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이도에 들어와서 지기기 접잖아. 이 기술을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는 얘기야. 안다는 얘기야. 지기기 원리대가 8글자가. 그래서 피천주도원의 영섭을 막 만사지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을 극진히 존중하면서 신기준이 영웅의 동사자예요. 하늘을 어떻게 하냐. 내 몸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 섬기듯이 아주 소중하게 잘 나를 해야 되고 타인도 모든 만물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범죄신문이 나아가면서 자연과 하나님을 갖다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영원토록 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연의 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많은 진리들을 하나씩 깨쳐가면서 살다가 생명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동학인들은 깨우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아야 돼. 군자의 길은 건건 쉼없이 끊임없이 쭉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최고야. 남의 걸 뭘 그렇게 다 틀려.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눈 딱 감아가지고 봤을 걸 어느 순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터득하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 수선생님은 우리 후학들한테 가르치는 거라고. 근데 우리 후학들은 했냐고? 안 했지.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지기도 그 도를 알면은 본성을 아는 것이 양지야. 왕수인이 얘기가 양지, 본성에 돌아가는 본성을 아는 게 양지고 치양지는 뭐냐면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도 수기지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얘기야. 내 알걸 받아들여서 나를 실천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기도 수기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치양지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우치게 해서 그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손 선생님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면서 책을 써서 글을 써서 우리한테 딱 가르쳐 줬는데 다 알려줬는데
수학들이 공부를 해야지. 안 하잖아.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맨날 가방에 막책 깜빡하고 그러고 띵띵거리고 갔는데 학교 가서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졸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 그거 배웠냐 그러면 나 몰라. 선생님 언제 가르쳐줬어? 다른 애들은 다 아는 학생들은 많은데 내가 안 했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 동학인들도 똑같아요. 다 가르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했냐고 안 했지. 단서였는데.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건 뭐 동학 공부를 제가 들어온 제가 교회 이 천주교 들어온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하고 아버지 손잡고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포도 114년도 이게 114년도 12월 23일날 입주식을 했으니까 한 50년 조금 된 것 같네요. 50년 됐는데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야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부끄럽죠. 제가 좀 홍보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동학 천주교에 들어온 거를 갖다가 항상 감사하고 누구도 대하지 못하는 이 동학을 나는 우리는 천주교 와선식으로 와서 했다라는 걸 알고 항상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데 항상 내수들은 반성했고 우리 남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살고 정말 잘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도 했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했거든. 많은 남자들이 내수들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내 고집 때문에 살아가지고 내가 고쳐야 될 거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자존심 그거 자존심 아무 필요 없는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 내세운다고 내수도한테 미안해 당신 앞으로 안 할게 이걸 왜 못하냐고. 저도 그렇게 한 60년을 살았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집사람 마음고생 많이 시켰지.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니 우리 남자분들 우리 조추선 분들 얼굴 빨개지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결정적인 거 앞으로 교회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쪽 라인만 발전적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하고 이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이쪽은 안 보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니들은 좀 많이 참 불교식으로 참선이고 우리가 많이 깨우치라고 할 때는 이쪽만 보니까 이게 안 빨개지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절대로 고집피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가중차질 우한 없이 일하사님 음식들을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것은 누구한테 달리느냐? 내 손님이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 가정을 이끄는 남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내수도 분들한테 잘하시면은 악마 같은 내수도 분들도 맨날 전해보고 저기 해보선생님 얘기했잖아. 마누라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전해라. 그러면 부처이 안에 도청이라도 악천해도 변할 것이다. 아니 무슨 얘기 싫어서 고치라고 얘기하면 아니 알았어 미안해 했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모자라는 날 와라 소리 지르니까 나잘났다고 그러면 쌈밖에 넣어야냐고. 그러지 마시고 잘 부인할 때 좋은 공손한 말씀 하시고 잘 대해주시면은 부인이 옛날에 가슴에 애쳐있는 원함도 참 한도 다 풀어져요. 아유 저 인간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집와가 이동안 몇십 년을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 그래도 이제 와서 천도교 아사시교고 와서 천 들어가지고 나한테 잘하네 하면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당신 그거 미워하는 마음에 풀게라고 바뀌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 내수분들? 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